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치료하실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은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의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영적으로다가는 죄악되고 타락하고 또 더 완악하고 굳어진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이 나라가 대장동 같은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망하는 걸로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한 내부가 썩으면 저절로 망하는 건데 외적인 침입이 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부가 썩으면 저절로 망하는 건데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경계하시고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살면 이제 침략을 당하고 포로 생활 가고 자자손손 망한다.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게 깨우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냐?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배하는데 왜 망하냐?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경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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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들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들으면 겉으로다 안 좋은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3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러면 나하고 같이 변론을 해보자. 논쟁을 해보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 자꾸 망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고난을 주신다고 그러고 어렵게 하신다고 괴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들도 구원받지만 가족들이나 자자손손 또 나라와 민족까지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걸 망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논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깨닫고 돌이키면 되지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고 안 되는데 자꾸 사탕 안 준다고 그거 안 사준다고 울고 불고 엄마는 아프다고 그러고 아빠는 아프다고 그러고 엄마 싫다고 그러고 아빠 싫다고 그러고 그런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더 나빠지는데 해가 되는데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여전히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서 세상의 것만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철부지 같은 신앙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서 이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철이 없다. 그런 심령인데 이게 육신적인 신앙, 땅의 것, 세상의 것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일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들을 회상시킵니다. 4절 내가 너희들을 갖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종살이하다 노예 생활하다 끝나서 나라도 민족도 없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릴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고 존재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걸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인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줄 알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죄악의 종로를 타던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신앙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신앙이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육신적인 신앙이 돼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섬기는 육신적인 신앙이 돼 스스로 속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압 왕 발락이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그럴 때 내가 막아주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게 저주하고 귀신을 동원해서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맥혀 들어가지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나중에는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말로 바뀌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 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당이 아무리 저주해도 그거 싹 다 안 맥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맥히는 정도가 아니라 무당이 굿이 안 돼요. 굿판에 가보면 알아요. 굿판에 가서 서 있어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거기서 대별이 돼요. 가서 있으면 이 작두 타는 무당들 절대로 안 돼. 당신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영적인 역사에 능력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뭘 해주셨는가 하면 너희들을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냐. 그걸 기억해라.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땅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광야에서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모압 여인들에게 속아가지고서 음란을 행하고 바알볼에게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을 행했어요. 가나안 동편인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거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요단강 건너서 길갈까지 새롭게 죄악을 다 떨어버리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신을 같이 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이거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냐 그런 얘기.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선악법이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로 얘기하면 죄악과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선악법 들이대고서 그 니들이 말하는 그 법으로 가지고 얘기하면 싹 다 죽고 살아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지 은혜와 사랑이지 선악법 가지고 너희들이 잘하는 것 같이 자기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깨우쳐주시고 그에 맞게 신앙 그렇게 걸맞는 신앙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신앙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오늘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이키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에 사로잡히고 세상 논리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옳다고 그러고 그거 주장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체면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거 싹 다 내려놔야 돼. 그거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냥 다 죽어요, 죄악 가운데. 그거 내려놓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걸 믿고 은혜와 사랑의 법, 바울 이야기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기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변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논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주권자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죄인 된 우리들, 티끌 같은 우리들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존재지 하나님 앞에 뭐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럴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철부지 같은, 영적인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따져보자. 왜?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따지고 판단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판단하고 그럴 생각하시지 말고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처소 복종시키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의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날마다 예배하고 제사하고 자식들이 죄졌을까 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하나님의 이제 테스트 시험 가운데 재산 그 모든 목축 이게 다 날아가 버렸고,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7남 3녀가 싹 다 죽었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 몸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이 고름 가운데 이제 기아장으로 긁어대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인이 그래도 믿음 지키겠느냐,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저주하고 죽어라, 배신하고 죽어라. 그리고 마누라는 떠났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위로하라고 왔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선하신 하나님이 괜히 그랬겠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도 맨 처음에는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범죄하지 않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계속해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다음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기중심인 그런 신앙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거 빨리 회복시켜 주지 않는가,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이유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라도 가르쳐주면 깨닫겠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욥기서 23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으나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욥이 착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착한 존재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죄성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아마 인간적으로 욥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살려면 이거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본 입장이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떠나고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죽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빨리 자살하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 말이지. 그래서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에 비교하면 내가 많이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은근히 속에서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물어볼 때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 나가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마음을 내 마음에 입에 채우고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거짓입니까? 정직한 자니까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변론할 수 있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앙 지켰는데,
내가 바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견디겠어요? 욥의 얘기니까 보지. 하나님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 선악법을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 이런 사람들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속됩니까? 응답이 늦어진 것 같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지, 세상에 선악법을 갖다 들이대고 있지 않은지, 그걸 잘 깨달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라도 잘못된 죄성 가지고 사람의 주장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변론해 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청적인 철부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만나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우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명들이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을 때는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해. 내가 뭘 좀 했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11주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는데, 이렇게 나오기 쉬워요.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인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의 결실, 봉사의 결실이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의 같은 고백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 걸 자기 중심의 신앙인데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 걸로 착각을 해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아깝고 인색해서 못 쓰임받고 부자 청년처럼 아까워서 영생을 준다 그래도 순종을 안 하고 하늘의 부활 준다 그래도 순종을 안 하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그것 때문에 속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인데 현실을 가서 보면 전부 다들 율법적인 신앙을 해요. 복음적인 신앙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신앙인 줄 알고 들켜지려고 해요. 근데 다 뺏기고 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 주시고 그걸 깨우치시려고 주님께서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원래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욥이라도 말이 안 된다 그런 말씀. 왜? 사람은 죄성이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깨우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래요. 너 내가 천지를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너는 뭐하고 있었냐? 넌 뭐냐?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논쟁의 대상이 될 줄 알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고 자기는 그 앞에 한낱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냥 죄인인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구나. 이게 큰 죄악이구나. 내가 신앙 잘 알고 정직한 줄 알았던데 아니구나. 이 큰 죄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구나.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깨달은 고백을 합니다.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선악법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을 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이런 잘못된 것들, 이거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거두어드려요? 자기 주장했던 거, 자기 고집했던 거, 이거 내 생각을 주장했던 거, 이것들 거둬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악일 뿐이고 우리는 죄인인 것 뿐이고 티끌만도 못한 죄.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어떤 처분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게 돌이키는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고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고난과 연단의 과정 중에 대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 대답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욥처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원망을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욕잡으시겠어요? 누구한테 원망 불평 들으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망 불평 들으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원망 불평 하지도 않아요.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물질 빨리 안 준다, 병 빨리 안 고쳐준다, 아니면 내 자식, 내 남편 빨리 형통하게 안 해준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 불평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시면서 그러면서도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는데 왜 그러냐? 고쳐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판단했던 그 원수 같은 이 친구들, 그거 용서해주고 그거 회복시켜주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요, 죄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말씀만 듣고 복음만 들으면 여기서 아멘 하면 즉시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순종 잘 하시겠지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서 자아가 깨져야 돼.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심정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시는데, 이건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갑절로 감당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곤경 가운데 믿음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중심이 나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해주시려고 말 상대도 안 되고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한테 논쟁하다. 그래. 하나님이 날마다, 이제 주일마다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복음의 말씀 듣고 아는 말씀 같은데 또 하자. 아는 말씀에 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꿔주시려고. 그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로 원하지 않고 싫어할 때도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니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중심이 바뀌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모습 같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의 현장, 죽음이 이제 그의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으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그래요. 더 나아가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생명으로 구원하는 역사에,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이게 감사해서, 천국이 보장돼 있어서, 멸류관이 보장돼 있어서 그런 존재로다가 바꿔주신 게, 이게 감사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고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고 모의가 잘 됐는데, 예수 믿고 모의가 형통해졌는데 이거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이 있다면 요셉을 바꾸시는 것처럼 욕을 잡수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중심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뭘 하게 하시느냐. 6절 7절 특별히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원하시는 의로운 공의로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을 잘하려면 예배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우치시니까 그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좋은 예물, 1년 된 송아지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이런 거 드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맏아들까지, 자식들까지라도 드려서 예물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럼 죄 용서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물만 드리고 자기 자신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중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따르는 게 형식적인 예배예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게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피를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생명을 받으신 걸로 생각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왜 복 안 주시냐, 왜 형통하게 안 해주시냐,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이. 그런 예배가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심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마당만 밟고 간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누가 보이라고 그러냐.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오신 분 없지요? 요새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아주 정당하게 코로나 핑계대고 눈도장 찍으러 안 오셔도 괜찮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예배드리러 안 가면 목사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니까 가야지, 그런 분이. 그거 아주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도 정당화시키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몸도 보이는 거 중요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닌데 신령이 회복되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면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좋은 송아지, 염소, 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죽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탐욕이 생겼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핑계대기를 사무엘상 15장에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그 좋은 제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회개할 마음, 돌이킬 마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 이거나 잡수시오고 그런 식으로다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죠. 그건 잘못된 형식만 있지 본질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 2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배에 올바른 예배 드리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는 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혔는데 조금 더 달라고만 그리고 자기 거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쓰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쓰실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 없으실 줄 압니다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성전 건축하는데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주 고맙고 감사한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 내 자식 바꿔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중심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우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 많이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전 건축인데 돈 모자라는데 그거 헌금한다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심령이 바뀌는 것. 이걸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걸 알았어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아를 깨트리는 심령, 자신, 우리 자신들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우리가 몸도 나오고 정말 물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심령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주장 내 고집 피우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신앙이 바른 신앙, 바른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내 주장 내 고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나서는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예배자예요. 올바른 예배자예요. 다윗은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졌지만 부족한 거 많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고 화평케 하는 역사에, 복음의 전도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란 뭔가 하면 은혜와 사랑의 법을 말씀합니다.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과 사망의 법, 선악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선한 거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걸 행하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행하는데, 여기 정의다 공의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공의는 하나님의 오신 의를 말씀하고 복음적인 역사를 말하고, 정의도 같은 뜻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정의는 사람의 의, 자기 의를 얘기할 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다. 그래서 사회 체계나 법 체계나 이런 거 따를 때 그건 선악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더해다. 세상 정의, 사람의 의에다가 바로 하려고 하는 거다. 사랑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정의, 사람의 의, 요것도 못해서 지금 대장동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하고도 잘못 안 했다고 버티고 있는, 그리고도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찍어주는 국민들은 또 어떤 국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애통해야 될 그런 순간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 몸통 두 사람 부인이 같은 교회 여자 집사였다는 거 아세요? 아주 통에 자복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다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썩고 성도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저도 기분 나빠서 그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심, 이기적인 목표, 탐욕과 거짓 따르지 말고 사랑으로, 은혜로 나누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2장 3절에 그걸 아무리 열심히 신앙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도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난 죄 없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의 주장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는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나눠줄 거, 그게 잘못됐는데, 배임이죠. 자기 임무를 배신했다는 게 배임죄인데 거기 걸려 들어가는. 근데 그런 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임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고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얘기 안 해도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화평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는 욥이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 자기 가정 그 외에 더 잘 나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거 잘 깨닫고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죄인 모습이다 그런 말씀. 왜 그랬냐?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왜 싫어했냐?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마가 요한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다 말이에요. 선교한다고 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지가 힘든다고 떠나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겠냐?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아주 그 선악법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지. 그리고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냐?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러면 그럼 써야지. 70번씩 7번씩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러면 써야지. 그러니까 둘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그것 때문에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서로 갈라졌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못 만났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천만 다행은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질나서 당신하고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고 갈라섰는데, 그런데 신앙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서 다른 데서 일했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들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탁월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은 것 같아도 신앙해야 돼요. 왜?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 지켜야 내 가족 살리지요. 내 주변의 사람들 살리지요. 여러분,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워요? 먼 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가족이 싸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싸운다, 그런 말씀이에요. 멀린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그래도 교회 떠나면 안 되고, 그래도 신앙 떠나면 안 되고, 그래도 사역을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화평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엔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일수록 막힌 거 있으면 다 풀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막혔으면 푸세요. 부자간에 막혔으면 푸세요. 가족간에, 부모 형제간에 막혔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막힌 담, 죄악의 담을 헐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논쟁이라도 해가면서 깨우치시고 철부지들을 이끌어주시는 말씀은 왜 그래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화평케 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자존심 지키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도 하나님 앞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이기심의 욕심으로 가로막힌 담들, 관계가 막힌 담들, 이거 헐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다 까먹고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아주 열심히 신앙한다고 했던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까먹고 집안 망신시킨 자식 돌아왔는데 뭐 때문에 좋아서 아버지가 제정신 아닌 것처럼 동네 잔치를 베풀어주냐. 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녀석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선악법이에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선악법이에요. 선악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로 맞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자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성질내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너도 내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너도 은혜와 사랑의 법을 따라라. 그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지는 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어렵고 힘들고 판단하고 정대하고 번민하고 고민합니까? 죄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으로 막힌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죄악이 떠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가 됐으면 그거 당연히 누리게 되는데,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고집 피우고 있지 말라, 그런 말씀. 네 주장하고 있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들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에 임금이 둘이 있으면,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하고 정말 다스리기가 힘들겠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한 나라에는 한 임금, 한 왕만 있어야 돼. 대통령 하나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임금님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천국 가는 저기 먼데 하늘 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같이 왕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는 걸 모르고 마귀도 같이 왕 노릇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허용을 하니까 번민과 갈등이 많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지옥 같은 삶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죄 담당해 주신 걸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죄악만 떠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 같은 삶은 어떠세요? 죄악이 없어지면 그냥 천국이에요. 사탄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면 죄짓게 할 존재가 없어요. 그냥 좋고 마냥 좋고 은혜와 평강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되는 부활신앙이 되면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칭찬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음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신앙을 했는데 시편 18편에 그걸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돼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돼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힘이 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밖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나타나면 그거는 나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실제가 현실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누리는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주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주님 것이 내 것이 됐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뜸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는데, 돈이 없는데, 명예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이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무의가 내게 있어. 무의가 가진 게 주님께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잘 깨닫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 때 조금 말씀드렸는데, 세상 부자가 되면요 좋을 것 같은데 부자 청년 그냥 믿음이 안 생겨요.
영생을 준다고 해도 돈 택해요. 그 영생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건데, 하늘의 부활을 준다고 해도 돈을 택해요. 하늘의 부활 중요하지 않다. 이거 다 놓고 갈 건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갔겠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돈만 좋다고 그래요. 돈만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유흥과 일락과 쾌락으로 주일 성수 별로 생각 없어요. 예배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예배 드릴 간절하게 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돈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돈만 가지고서 이게 전부를 다 판단해요. 돈 많으면 나중에 바람 피우고 가문 집안도 깨지는 상태들이 많은 게, 어려울 때보다도 돈 많을 때 그런 일이 바람 피운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탐욕과 거짓이, 그래도 부정부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시는데, 진짜 더 좋은 거, 영원한 걸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하고 비교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히고 죄악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거 양보하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때 그게 열려지게 되고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때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냥 들어가시지 말고 이제는 바뀌어져서 부활신앙이 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서 성령의 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잦은